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경험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는 병을 앓다가 죽음을 맞이한 지 벌써 4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미 많은 유대인이 유가족이 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위문하러 오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조문하기 위해 방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례식장에서 그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갈릴리에서 열병으로 죽게 생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가 죽기 전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 21절의 마르다의 고백처럼 예수께서 죽기 전에 나사로의 곁에 계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확률적으로나 현상적으로나 예측 가능한 이야기며 근거가 있는 타당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좀 더 빨리 오셨을 수는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나사로로부터 멀리 계셨던 것일까요? 요한복음 11장 1절은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베다니에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베다니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으며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푼 곳으로 가사 거하시니. 예수님은 나사로로부터 엎어지면 코가 닿을 거리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움직이셨다면 나사로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 변명거리가 있기는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의 권세자들로부터 죽을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코가 석자이니만큼 누군가를 도와줄 처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도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마르다였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께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오늘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임을 분명하게 예고하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7번째 표적이자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표적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께서 앞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를 암시합니다. 이런 표적 가운데 단연 최고의 표적은 오늘 우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표적은 예수께서 보이신 앞선 표적들과 조금 그 사건을 묘사하는 방법이나 내용이나 흘러가는 그 플롯의 흐름이 상이합니다. 이전 표적 이야기들에서는 보통 예수님의 표적 행위가 먼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의 표적 행위가 전체 표적 이야기에 있어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마지막 표적이기 때문인지 오늘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기에 앞서서 마치 얘들아 이 표적만큼은 너희들이 다 봐야 돼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마치 뜸을 들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이 마지막 표적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마르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마르다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그가 어떤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의 신앙이 꽤 깊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신앙이 유대 권세자들보다 더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는 고백을 보면 그런데 그의 처음 고백입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의 곁에 있었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신앙 고백도 대단한데 더 대단한 고백이 이어집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조금은 늦게 오셨지만 이제라도 오셨으니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냐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신의 오빠를 살리실 것을 미리 알기라도 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신앙에 대해 알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주로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청년부는 2020년 9월부터 청년의 삶과 신앙을 소개하는 컨텐츠인 청년 다방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 컨텐츠에서 빼먹지 않고 나오는 단골 질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나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가장 난해하고 질문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어렵게 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요즘 청년다방이 게스트 섭외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이 질문 때문에 안 나오는 건가?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청년다방에 출연하실 게스트를 섭외 중에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저나 전도사님, 미션팀 혹은 셀장 아니면 그냥 정능교회 다니는 아무나 붙잡고 나 청년다방 나가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정보를 입수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나에게 하나님이란 누구냐라는 이 질문은 가장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게 하는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면 대부분 잠시 멍을 때리는 것 같은 시간을 갖습니다. 아마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기억을 떠올리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청년다방 시즌 1부터 시즌 2까지 출연한 청년들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 사랑의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했습니다. 그 중에 조회수 242회를 기록하고 좋아요 21개, 다행히 실오요는 없는 청년다방 시즌2의 2화에 보면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 잠시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만난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였습니다. 언제나 상황을 뒤바꿔 놓으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의 삶을 정죄하면 야, 너 그렇게 행동하면 돼? 라고 하면 꼭 하나님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제가 그 다른 사람에게 한 정죄를 제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해놓고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를 바로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물론 반대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사실 더 많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쫄봅니다. 어릴 때부터 참 두려움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어릴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넌 왜 이렇게 덜 떨어졌냐?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심각한 것은 쫄보인데 승부욕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심각한데 약간 이런 의학적 진단을 내리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제 몸에 슬픔이 가득하고 절망과 패배의 기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항상 저를 그 속에서 건지시는 분이셨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은 저를 지게만 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 고백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실 출발 지점은 같을 수 있지만 지게만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저로 죽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늘 저를 살리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저에게 생명을 더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죽음은 모든 것이 멈춘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고 모든 것으로부터의 이별입니다. 아무 시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사실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죽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죽음은 우리의 육체 가운데도 찾아오지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에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제 삶에 있어서 기대가 꺼져가고 소망이 사라져가는 그 순간에,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 저의 하나님은 항상 저를 다시 살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마주한 이 신앙의 어려움이 한 가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드림에도 제 삶이 그 고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바꿔 말하면 제가 지식과 입술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고백하는데도, 그렇게 믿는데도 저의 행동에서는 동일하게 그 고백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거에 물음표가 찍힌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는 오늘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선언을 듣자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죽은 오빠를 살리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 유대의 아주 전통적인 의미에서 해석하여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 선언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그 심판 때에 일어날 믿는 자들의 부활, 그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마르다를 향해 그의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25절로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자 마르다가 무엇이라 답합니까?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마저도 참 멋있는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죽음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도 베드로는 예수님 속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붙들어 항변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귀신을 내쫓는 축기 사역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뒤따르는 행동은 그의 고백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마르다의 행동은 베드로와 다른가요?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누가 봐도 휘황찬란하며 누가 봐도 그가 엄청난 신앙을 소유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신앙 고백과 그의 행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는데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사람이 죽은 지 3일 동안에는 혼이 그 시체 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죽은 지 3일 안에는 다시 살 가망이 있다는 말이며, 바꿔 말하면 3일 이후에는 그 사람이 소생할 가망이 전혀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마르다는 오늘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한 것입니까? 마르다는 자신이 자신의 입술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예수님의 요구를 믿은 건가요? 아니면 당시 유대인의 풍습과 문화요, 자신의 상식과 생각을 믿은 것입니까? 마르다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상한 행동을 뛰어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랬으나 예수님의 선언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신뢰하고 있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그 어떤 표적 사건보다도 더 분명하게 오늘 마지막 이 표적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분 자신이 어떤 분이시며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모두가 알 수 있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관찰력이 뛰어난 분들은 이미 아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안전한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아주 안전한 가운데서 이 표적을 일으키시는 게 아닙니다. 표적 중에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오늘의 본문은 유대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기록의 앞뒤에 쌓여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본문으로서 요한복음 10장에는 수전절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는 그들이 비로소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우겨쌈을 당하는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부활과 생명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외치는 이 외침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의 종말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 세상의 주인이라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온 세상이 심판을 받을 최후의 순간이 되어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오늘 성을령 육체적으로 죽는다고 해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을 맛볼 것이며, 살아있다면 오늘 영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선물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드러내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은 자가 바로 살아있는 자다입니다. 육체적으로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맹인이 아니라 할 수 없으며, 생물학적으로 숨을 쉰다고 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사학적으로 예수님께 가진 칭호를 붙인다고 해서 그의 신앙이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정능의 청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준을 뛰어넘고 상식을 초월하여 예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때, 다른 휘황찬란한 어떤 것이 아닌 오히려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의 그 믿음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주께 얻은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생명의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이 속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가 오늘 살아 숨쉬는 이곳 가운데 실현되었음을 이 땅 가운데 밝히 드러내 주십시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배부터 시작하여 각종 사역의 자리와 또한 동아리 모임, 여러 가지 큰 모임들, 그런 것들이 조금씩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함께 이 모임 가운데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그 생명으로 우리 개인과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